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꿋꿋하게 잘 세워져 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은 교회 노현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여행 13편입니다. 출애굽기 10장의 말씀으로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우리는 흔히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기존 틀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절대 무조건 이런 말이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도 옳고 나도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 이해하고 인정하고 배려하자라는 것입니다. 적정선에서 화합하자라는 거예요. 뭔가 열려있는 것 같고 깨어있는 것 같지만 사실 모든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절대 진리라는 것이 분명히 있고 또 인간적으로 기본적인 양식과 양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깨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오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한 오늘 이 시대를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겠지만 그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바로 융합이라는 것입니다. 기술이든지 무엇이든지 서로 잘 조화를 이루어서 좋은 것을 만들어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요, 오늘날 인간관계에서도 착하고 정직한 사람보다는 타협의 기술이 뛰어나고 융통성이 있는 사람을 더 선호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사실 한국 교회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변해왔습니다. 예전에는 주일에 돈을 절대로 쓰면 안 되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되었던 악기들도 지금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 악기가 없으면 오히려 썰렁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돌아보면 타협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집은 아이들이나 남편이 또는 아내가 교회를 안 간다고 할까봐 적당하게 타협을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타협들은 과연 괜찮은 것일까요? 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는 얼마든지 타협하실 수 있습니다. 타협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신앙에서만큼은 절대로 타협하셔서는 안 됩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려 볼까요? 복음이 훼손된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된다면 우리는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만은 우리가 꼭 지켜야 합니다. 나머지는 다 괜찮아요. 본질도 아닌 것에 우리가 싸우거나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지혜가 좀 필요하기는 하겠지요. 신앙생활 부분에서 나는 좀 더 자유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도 보면 바울이 우상 제물로 바쳐졌던 그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먹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먹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 중에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을 보면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에서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타협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절대로 훼손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 다른 것이 붙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봉사생활도 중요합니다. 헌금 생활도 중요하지요. 순모임을 잘하는 것도 교제를 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야지만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서 오늘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앙에서는 절대로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타협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도 절대로 훼손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왕은 재앙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무작정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적당하게 타협해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파리 재앙 때부터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바로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허용합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지요. 이 땅에서가 아니라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을 제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번에는 바로가 이렇게 타협을 합니다. 그러면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조금만 벗어나서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했던 제안이었지요. 그러나 어쨌든 바로가 조금씩 타협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을 앞두고 다시 한번 타협해 옵니다. 출애굽기 10장 11절에 보면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다. 그러면 너희들 얼마든지 광야로 나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장정만 가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입장에서는 정말 큰 결단을 내린 것이고 정말 많이 양보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타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9번째 재앙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바로왕이 다시 한번 타협을 해옵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에 보면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바로왕이 정말 많이 양보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타협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10번째 재앙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타협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도 바로왕이 괜찮은 조건을 제시했는데도 말이지요.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바로왕이 너희들을 바로 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 이적을 행한 후에 보낼 것이다. 그러나 그때에도 그냥 내보내지 않고 많은 폐물과 재물들을 안겨서 보내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적당히 타협을 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때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타협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타협할 필요도 없고 타협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은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적당한 타협이 아니라 온당한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복음과 말씀에서는 절대로 타협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에서는 얼마든지 깨어있는 마음을 가지시되 신앙에서만큼은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감사합니다.